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과 구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혼돈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라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으니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파송을 지원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펜셀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어두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동을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의 각오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헌신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탁월한 월등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 교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여럿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께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굳게 믿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첫째로 믿음과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말씀했습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임을, 사실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전하고 부활의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좋은 이유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 헛된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를 만든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에 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헛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헛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의미하다, 가치 없는, 자기의 뜻대로 믿는 것, 이것이 헛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헛된 믿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믿음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이전과 이후와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니까. 삶의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서 다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더 가치있고 중요한 삶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중심,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어. 그게 뭐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변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의의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40년에 걸쳐서 지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이 성전을 자기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성전을 통해 주셨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달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3일 주야를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고기를 토하여 나오게 하죠. 요나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다음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6월절 절기를 지키며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도다. 담대하게 외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 내가 증인이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8절로 19절에 말씀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해라. 살려주마. 화형을 시켰죠. 불태워 주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어가면서도 그들은 부활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까지도 바쳤는데
영원한 지옥불 속에 죽음에 떨어진다면 이것처럼 절망적이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영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천국과 지옥은 중간지대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불의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재물 들이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세 영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고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 되고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쌍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근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냐? 스스로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 맞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쌍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며 형통하는 사람, 그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가라지와 같이 버려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사람에 대한 약속.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의 분명한 약속. 이런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남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